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뜻도 잘 알고 계시죠? 남이 잘 되면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단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빗대어 비유하는 말입니다. 근데 속담을 잘 살펴보니까요,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촌은 사실 내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 내게 시기와 질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시기나 질투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무엇보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속담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큰 고난을 당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일이 어려울까요? 너무 잘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일이 어려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잘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좀 파트지만 교수가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먼저 가족에게 알렸죠. 가족이 너무 다 기뻐해 줬어요. 아내는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졌고, 뭐 장모님, 장인어른, 누나, 부모님 다 너무 행복했죠. 가족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기쁨은 나누면 진짜 배가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면 뭔가 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 알리고 나중에 다른 경로로 통해 들으면 서운할 것 같기도 해서 정말 몇몇 지인분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뭔가 축복할 일, 축하받을 일, 자랑할 일은 이 가족 외에는 전하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이라는 거 진짜 발견했어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청년으로, 교사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여러 모습으로 성도들과 막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20년 동안 여러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님들과 여러 일을 같이 하고 깊은 관계에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들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진짜 내일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축하해요 라고 지나갔지, 제가 진짜 제 마음에 성도님들이 잘 됐을 때 기뻐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들을 축하해주고 막 진심으로 막 축복해준 일이 많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많이 없더라고요. 막 되게 기쁘지 않아요. 그랬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막, 와, 진짜 잘 됐다. 기쁘다. 축하해 준 적이 진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잘 되고 인정받으면 내가 막 같은 교회 식구로서 막 기쁘고 즐거웠고 막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고, 괜히 말도 없어지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만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고3 친구들을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잖아요. 못 본 친구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잘된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 친구랑 어색해지고 미워지고 이런 모습은 많이 봤지만, 정말 못 본 친구가,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간 친구가 잘 들어간 친구를 축하해주는 일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로 나눔하다가요, 자랑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잖아요. 누구도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자식 그렇게 못하는 자식, 내 남편 그렇게 못 사는 남편, 괜히 비교되고 미워지고 속상해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부교역자들끼리 얼마나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거나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교역자 있으면 괜히 미워지고 나는 초라해지고, 맞죠?
축하해주기보단 남의 잘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니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부교육자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무언가를 더 받으면 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섭섭하죠. 나한테는 안 주고 어떻게 성도가 부교육자를 더 챙겨? 그때부터 미워지고.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이 감정에 누구도 지배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붙잡히면요, 극복하지 못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많은 미움과 분노가 불붙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죠. 사울 왕입니다. 당대에 누구보다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왕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땐 진짜 왕이다 할 만한 사람. 게다가 왕이 됐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누구를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사울과 다윗과 병사들을 백성들이 막 기쁘게 맞이하는데 이 여인들이요, 악기를 동원해서 막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사울 왕에게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었죠? 7절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야, 다윗을 더 높이네? 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다윗을 귀히 여겼거든요. 다윗을 존귀한 존재로 여겼어요. 아, 이런 신복이 나에게 있다니. 명령만 하면 즉각 순종하고 일들을 처리하는 다윗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듣자마자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우리 18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견제하였더라. 이런 말이겠죠. 이런 거예요. 야, 이것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이 배은망덕한 것들. 이 자식 이러면 내 왕의 자리를 노리겠구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 불붙듯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당시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막 받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마음이 순수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했죠. 사울이 그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지 배알이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윗이 위협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였죠.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이제 가져가겠구나. 다윗은 전혀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왕의 자리를 다윗이 노릴 것이라 망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극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인자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누구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악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국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지금 한 신복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동원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이 시기와 질투에 꽂히니까요. 그의 사명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솔직하게 제가 사울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권위 있어야 되는 사람 왕입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지도자가 왕이에요. 당연히 백성의 사랑과 인정을 누구보다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사랑과 인정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부하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아, 너가 진짜 훌륭하구나. 너가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정직하니 백성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기 어려워요. 게다가 나보다 전쟁의 능력이 더 뛰어나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아. 여러분, 왕의 자리가 걱정되지 않을까요? 당시 왕정 시대인데 이 자리가 걱정되지 않겠냐고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백성들이 다윗이 오른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왕의 자리가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저 악하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사울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극복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의 가장 효과적인 노력이 뭐냐면요, 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자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늘 남을 축복하고 늘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며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 서야 우리가 다스리기 힘든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한 사람은요, 요나단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의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운명은 왕이 되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 나가면 늘 승리하죠.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군사들을 잘 이끌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가 봐도 보이죠.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누구보다 많이 받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는 다윗이 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여건과 상황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참 신기합니다.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통해 막 도망칠 때 다윗을 격려하고 그가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십황무지라는 수풀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을 어떻게 요나단이 알아내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 올 때 다윗이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왕이 이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하니 굉장히 괴로웠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왕의 아들,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두려워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넌 안전할 거야. 그 다음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다음 왕은 무조건 나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가 다음 왕이 될 거야. 다윗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망해도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다고요. 한 가문에 왕이 있는 가문에서 다음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건 뭘 의미했을까요? 이 가문은 망한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문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냥 왕이 됩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를 축복해 줬는데 바로 이것에 다윗이 위로를 받고 힘을 입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나단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사울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나단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우리를 늘 격려하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누군가 잘 될 때 나와 비교하여 나의 초라한 모습에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잘 될 때 그의 잘됨으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를 축하해주는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시기와 질투심을 우리가 극복하여 남을 축복해주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획과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결코 남의 인생길과 똑같은 인생길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만의 인생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 인생의 이벤트와 스토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 각자를 향한 축복을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옆 사람이 오늘 축복받고 대박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과 대박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대박은 그대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아직 내 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남들이 잘 되고 축복받을 때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장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남을 주목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잘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늘 불붙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 나를 보기 때문에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될 때 내가 더 앞서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그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가 다음 왕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잘 될 때 나도 더 잘 돼야지, 나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이러지 마시고, 남들이 잘 되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박수 쳐 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이게 나에게 돌아올 축복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에 주목하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누가 보내주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요? 나 안 되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와 관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준 것입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보내줬을까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붙여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였냐면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은 사울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을 잘 도와서 이스라엘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고 남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다윗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 여겼어요.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변호했고 다윗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잘못돼도, 내가 왕위에 못 올라도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축복하고 박수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잘 되라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잘 되면요, 우리 손해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잘 되면 우리가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진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잘 되면 박수 쳐주시고 늘 여러분 축하해 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남이 잘 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나는 왜 저런 일이 없나,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서로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돼요. 남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남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해 두셨고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선물이고, 그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여러분이 축복하고 축하해 주라고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고 주목하면 바로
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목하지 못하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남을 바라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며 나의 가정과 교회를 바라봤기에 하나님 감사할 거리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실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을 벗어 던지게 도와주시고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 안에 온전히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여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남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오.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와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 서로가 서로를 인해 기뻐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